2월 7일 날 어떤 날이신지 아시죠? 2021년 2월 7일 우리 조지동산교회가 첫 예배를 드렸던 날입니다. 오늘이 8월 8일이니까 정확하게 만 6개월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이 초지동산교회가 세워졌다는 것들, 그리고 초지동산교회에서 제가 목사로 부름받았다는 것, 또 여러분들이 함께 성도로 참여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를 이제 담임으로 세우기 위해서, 또 교회를 세워서 또 교회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시간들을 허락하셨던 것 같아요. 또 여러 교회를 다니게 하셨고, 또 여러 사람들, 여러 사역들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훈련하셨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21살 때 처음 예수를 믿고, 제가 지금 이제 49이니까요. 28년 동안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15년은 이제 안산동산교회 청년부에서 보냈고, 13년은 이제 사역자의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신도 생활과 사역자 생활이 이제 거의 비슷해져 가고 있죠. 오산에서 사역자 생활 2년, 안양에서 2년, 기쁨의 동산교회에서 9년, 또 이곳에서 이제 6개월이 되었는데, 이런 이 과정들 시간을 볼 때 하나님의 저를 만들어 가심, 또 빚어 주심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될 때 참 감사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저의 삶 속에 돌아볼 때 하나님이 정말 크고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데, 큰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저를 좀 돌아보면 참 실수를 많이 했다, 연약한 모습이 많이 드러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저의 가정을 대하는 태도나 직업을 대하는 태도나 또 사람들, 교회의 사역 속에 있는 태도 속에서 참 부족하고 연약했다, 생각이 너무 짧았다, 그런 모습들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안산동산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김인주 목사님한테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김인주 목사님, 처음에 손동호 목사님, 이런 분들한테 너무 큰 영향을 받았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 안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그런 어떤 복음에 대한 비밀들을 깨닫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습들을 목사님 모습을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됐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 이렇게 커진 교회들을 보다가 비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바벨탑을 쌓고 있다, 막 이러고 갑자기 한국 교회 다 걱정하는 사람처럼 교회에 비판하는 마음이 생기고, 막 교회가 이렇게 화려해지면 안 된다 하면서 굉장히 제 입에서는 교회를 통해 주시는 은혜와 감사보다는 뭔가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그 불평 불만이 막 입에서 많이 나오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의로운 것 같고 의로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의 중심적인,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 드러났냐면, 청년부에서 어떤 사역을 할 때 그 사역을 교회에서 막는 거예요. 교회에서 막으니까 제가 그러면 제일 대빵하게 찾아가야 된다. 근데 그때 논리로 김인주 목사님 금요일 날 에덴 기도원에서 설교 준비하고 계시는데, 금요일 날 밤에 그 설교 준비할 기도원에 문 두드려가지고 목사님 깜짝 놀랐는데, 목사님 이러면 안 된다고, 청년부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때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워. 여러분, 예전에 과거 일 생각할 때 그때 그런 말 하지 말았어야 돼, 부끄러울 때 이럴 때가 있잖아요. 정말 부끄러운 것 같아요. 청년부 부회장 할 때, 우리 개척 기도회 할 때 성창근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여러분 나눴지만, 제가 목사님과 신학이 맞지 않다고,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너무 교만했죠. 신학이 뭔지도 모르면서 저하고 목사님하고 신학이 맞지 않다고 하면서, 저는 이제 부회장 섬길 수 없습니다 하고 내려놓고 다른 길로 가려고 했더니 목사님이 저를 붙잡아줘서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참 부끄러운 일들이에요. 교회 장소 때문에 집사님하고, 안수 집사님하고 교회 복도에서 대판 싸우고, 큰소리 치면서 싸우고, 체육대회 준비한다고 청년부 부회장 자매하고도 싸우고, 그리고 청년부 회장님, 제가 또 부장님 회장하고 커피 먹다가 커피 잔이 흘렸다고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교회 앞에서.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워요. 왜 그런 것 때문에 싸웠지? 그냥 미안하다고 하면 됐고, 체육대회 하다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족구, 축구 이런 걸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매가. 그래서 와, 어떻게 축구하고 족구를 안 할 수가 있냐고.
지금 생각해 보면 안 해도 되는 건데 꼭 그걸 해야 된다고. 교회 장소 청년부가 꼭 써야 된다고. 꼭 그날 안 써도 되는데 왜 집사님하고 싸웠는지 그런 생각을 하면 너무나 참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목회자가 되어서 제가 13년이 되었는데 한번 돌아봤어요. 실수했던 모습들을. 제가 참 이제 목회를 했을 때 제가 36살 때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36살부터 시작을 했는데 설교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늦게 신학을 했으니까 설교를 해서 뭔가 이렇게 빨리 내가 제일 부족한 부분을 훈련해서 채워가고 싶은데 제가 계속 청년부 생활을 동안 했던 전도, 봉사, 사람들 관리하는 거 이런 것만 시키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꼭 신학을 할 필요가 있었나 라는 생각이. 왜냐하면 신학을 할 때는 이제 강단을 생각하고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는 걸 생각했는데 막상 이제 신학을 하고 나서 보니까 말씀을 전할 기회는 없고 이전에 했던 일만 하고 되니까 2달에 한 번씩 설교를 하고 그러니까요. 설교하는 2달 동안 준비를 하고 일주일 동안 밤을 새고 마지막 전날도 하루 밤새서 그 다음날 안지 죽쓰고 그래서 집에 가면서 엄청 또 혼자 자책하고 후회하고 그랬던 불평하고 불만했던 모습들이 있고 기쁨의 동산교회 왔는데요. 웬걸 설교가 이렇게 많아요. 너무 많아서 어떻게 했어요? 또 불평 없어서 불평 너무 많아서 불평. 하나님은 저를 세워가기 위해서 이런 사역의 과정들을 거치게 하시는 거잖아요. 강단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돌아보는 것이 무엇이고 사역자로서 살피는 것이 무엇이고 교회 곳곳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사역하는 동안 교회에서 계속 청소했어요. 결혼식 같은 거 하면 결혼식을 세팅해 주니라고 한 2시간씩 세팅하고 청소하고 끝나고 나면 또 완벽하게 정리하고 주일날 오면 줄 다 마치고. 제가 끝나면 집에 들어가면서 이런 생각했다니까요. 내가 이러려고 왜 신학을 했지? 계속 이런 시간이 반복이 되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금 와서 보면 하나님이 저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런 과정이 필요했다. 그렇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때로 돌아갔으면 정말 더 감사하게 했을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그때는 너무 생각이 짧아가지고 하나님 왜 저를 이곳에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사람들 만나게 하십니까? 이런 일을 하게 하십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조급하고 큰 그림 그리지 못해서 싸웠던 그리고 좌절하고 혼자 이렇게 낭망했던 모습들이 떠올려집니다. 다 말하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날 것 같아서 저런 담임 목사님 밑에서 나는 못하겠다. 저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서 안 되는 사람 같아서 난 떠나야 되겠다. 이러기 때문에 그만 자제하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자주 나눴던 거지만 기쁨의 동산교회에 오면서 많은 생각이 정리가 됐어요. 특별히 우리 김광희 목사님 만나면서 제 생각에 많은 변화들,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었던 것이죠. 목사님하고도 개인적으로도 저의 어떤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과거의 상처들, 내면에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 이런 생각들하고 목사님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면서 하나님이 저를 세워가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만나게 하셨고 준비하게 하셨다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 보여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나서 저에게 주어진 하나하나가 다 모든 게 감사하다. 과거에 있었던 사건 하나하나도 감사하고 지금 내게 주어진 하나하나가 너무 감사하다. 기쁨의 동산교회에서 만나는 사역자들, 성도들, 사역, 그리고 설교, 제가 하는 설교, 제가 들어야 될 설교, 모든 하나하나의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니까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하고 세워가시면서 또 이렇게 저를 교회를 맡겨주심이 너무나 감사해요. 물론 지금도 연약함이 많이 드러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하냐면요.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왜 돌아가는지, 왜 이런 사람을 만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삶에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대함에 있어서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왜라는 질문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는 그 이유를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겠지, 어떤 큰 일을 주시겠지라는 어떤 감사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이 더욱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어떤 우리의 살아오는 가정 속에 그 이유와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신명기
8장의 2절부터 4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되었는지, 왜 만나를 먹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2절,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의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네, 2절에 보면 2절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인가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다고 하는가요? 떡으로 살려고 하는지, 이 백성들이 떡으로만 살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것인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40년이라는 시간 만나라는 그 음식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처음부터 하나님은 알려주셨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스라엘, 우리 삶도 그래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꼭 일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들, 이런 사역들, 이런 환경을 겪게 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알려줘도요, 인간이 깨닫는 지혜가 너무 약해서 그 바라보는 눈이 너무나 우리의 삶이 많은 것들이 가려 있어서 알려줘도 우리는 보지 못하고요, 들려줘도 듣지 못하는 또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그런 시간을 거쳐야지만이, 광야라는 시간을 지나가야지만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만나를 통해서 먹었고 났을 때 그 이후에 내가 진짜 먹고 내가 진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어떻게 살았나요? 이 40년에 하나님이 허락한 이 시험을,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고는 이 시험을 어떻게 그들이 대했나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 선하신 의도를 알지 못했고 눈에 보이는 것에 두려워했고 세상이 하려한 그 유혹 속에 많이 무너졌어요. 그들은 말씀을 사는 것보다 떡을 찾는 것이 더 급급했어요. 목이 마른 것이 더 중요했고 배를 채우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삶 속에 계속 찾아 나오는 것은 원망, 불평, 누구 탓 돌리기, 이런 삶이 그들의 삶의 여정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무엇이 소중한지를 알려주는 시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처음에 제 인생 여정 속에 하나님이 여러 삶을 통해 주셨던 그 이야기처럼 우리 삶도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 삶에도 여러분 홍해 바다와 같은 시험이 있어요. 뒤로는 애국 군대가 있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막혀 있는, 사면초가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때 누구를 바라보는지, 무엇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죠. 또 우리에도 마라와 같은 쓴물을 먹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양식이 없는 신광야에 같은 곳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물이 없어서 갈증이 나고 목마르던 르비딤과 같은 곳을 만날 때가 있어요. 가나안 정탐과 같이 나보다 큰 세상, 나보다 더 큰 사람을 볼 때가 있어요. 모압 평지에서 같이 우리의 삶에 어떤 성적인 유혹이 찾아오고 우상 숭배의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보고 싶어요. 무엇이 정말 소중하고 무엇이 가치 있는지, 내가 정말 무엇을 붙잡고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 보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았습니까? 무엇을 보고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가 믿음이 있는지, 그가 정말 누구를 사랑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 드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증명이 되었듯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많은 시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증명이 되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8장 2절 3절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있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믿으신가요?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적인 유혹을 찾아왔던 그 모압 형제 같은 시험이 있잖아요.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던 시험. 이런 시험도 하나님이 하시는 건가? 하나님은 악에 빠지도록 시험하지는 않아요. 악에 빠지도록 누가 시험하죠? 우리를? 사단이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 시험의 두 가지로 이야기하죠. 템테이션하고 테스트. 사단이 시험하는 그 악에서 미끄러지도록 하는 사단의 시험이 있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세워가기 위한 테스트의 시험이 있는 거죠. 모압 형제 같은 경우에는 사단이 이제 시험한 건데, 욥기의 내용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어떤 내용이에요? 이런 시험마저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서 주어지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는 모두 하나님의 테스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시험이 찾아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아보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시험을 통과하셨나요? 삶의 목적이 떡이 아닙니다. 나는 삶의 목적이 돈이 아닙니다. 삶의 목적이 나의 명예와 성공이 아닙니다. 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삶 속에 끊임없이 드러내고 사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꼭 이렇게 시험하시는 분이십니까? 네, 하나님은 이렇게 시험하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단련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예수 닮은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기를 원하셔요. 저는 아직 이런 시험이 없는데요, 저는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런 시험이 없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곧 기다리십시오. 이런 시험이 곧 올 거예요. 네.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고,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을 쫓아가기로 살아가기로 결정한 순간, 그 일에 더욱 마음을 그것에 열망하는 순간, 사단은 여러분의 삶을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고요, 그렇게 고백했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확인해 보실 것일 거예요. 네가 정말 내 길을 따라가려고 하느냐? 나를 경외하려고 하냐? 나를 위해서 정말 살아가려고 하느냐? 나를 예배하는 것이 너의 삶의 진정한 목적이냐는 것을 하나님이 여러 삶 속에 리비딩과 같은 것으로, 마라와 같은 것으로, 홍해바다 같은 것으로,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의 그 가나안 정탐 여정처럼 여러 삶 속에 우리의 여정을 몰아가실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제가 이제 동산교회 집사님 중에 저하고 친하게 지내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그 젊은 시절에 몸이 아파가지고 굉장히 그 일도 못하고 이제 누워 있었던 적이 있어요. 이제 약도 필요하고 생활비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했어요. 할 만큼 굉장히 가난에 처해졌다고 해요.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온 몸은 정말 이렇게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아프고,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라면 하나도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겨우겨우 힘을 내서 이제 어디에 전화할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갔는데, 그때 이 공중전화에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공중전화에 이 지갑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방을 열었더니 현금으로 가득 10,000원짜리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와, 이 순간에 하나님이 가난 속에 살아가는 나에게 이걸 예비하시고 준비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라는 찰나에 이건 도둑질이야, 이건 주인이 있는 거야, 이런 마음이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갑을 열었더니 신분증이 있고, 신분증이 있어서 이제 거기에 보니까 전화번호가 있어서 전화를 했더니 마침 이제 그 장사하시던 분이 돈을 이제 아침에 모으고 전화를 하고 놓고 가버린 거예요, 그걸. 그래서 이제 그분은 이제 그걸 찾고 있었는데 전화에 찾아줬더니 나중에 그 주인이 답례로 많은 것을 보상해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이 이제 약도 먹고 밥도 먹고 나중에 회복이 되어서 직장도 취직하고 지금 이제 아주 굉장히 멋지게 살아가는데, 이 집사님은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하신 거잖아요. 돈이냐, 떡이냐, 약이냐, 지금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냐 할 때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들을 선택했던 모습, 지금도 굉장히 선명하게 생각이 나고요. 여전히 그 집사님은 너무 신실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삶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했어요. 40년 여정 속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는 지키지 못했던 삶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4절 말씀을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런 광야의 그런 뜨거운 햇빛과 그리고 차가운 밤의 날씨와 그 광야의 거친 길을 걸어가게 하셨는데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 40년 동안 우리 몇 년만 안 입어도 몇 년만 입어도 옷이 헤어지잖아요. 땀이 얼마나 많이 났겠어요. 이게 옷이 막 물이 많이 있어서 뭐를 이게 세탁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잖아요. 옷이 헤어지지 아니었고요. 광야길을 가는데 그들이 뭐 신발이 좋은 신발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몸을, 그들의 모든 삶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마치 다니엘이 바벨론 궁전에 끌려갔을 때 채소를 먹었는데도 그 몸을 보호하셨고 사자굴에 들어가는데도 그 몸을 상하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렇게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광야에 있는 것 같고 정말 내 인생은 목이 말라 터져 죽을 것 같고 나는 정말 옷 하나 없이 정말 살아가는 내 인생 같은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몸이 부르트지지 아니하고 만나라도 그 몸이 영양분이 충분할 만큼 그들의 몸을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유혹에 빠져서 죽었지, 그들이 굶어 죽고 목말라서 죽었거나 그 추워서 죽었거나 더워서 죽었거나 옷이 없어서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그들의 여정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7절과 이제 10절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인데 그것은 골짜기와 산마다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는 곳이고 그곳에는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이 나오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땅, 배부른 땅, 옥토의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다. 이스라엘이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 만큼 그 엄청난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것이죠. 이곳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광야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이곳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께 풍족한 땅, 옥토와 같은 땅에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많은 걸 누리는 땅이면서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고요. 그것은 제약에 서지 않아야 될 땅이고 그것은 적군을 물리쳐야 될 그럴 땅이에요. 그래서 이런 땅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적군을 물리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훈련하신 곳이 어디예요? 광야예요.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러 원하셨던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졌어요. 근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은혜 가운데서 이끄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먹을 양식이 없을 때도, 사방에 적군이 찾아올 때도, 어떤 유혹이 찾아올지라도, 성적인 유혹이 찾아오고 우상에게 절을 하라는 유혹이 찾아올지라도, 자녀를 키워가는 속에 여러 가지 삶의 갈등이 찾아오고 그 세상의 속에서 여러 가지 고민과 그런 모든 그런 현실 백 속에서 자질이 찾아올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나의 본분이고 우리 가정에 살아갈 삶의 방향이고 우리의 나라가 이 이스라엘이 생존하는 유일한 길이다. 이것을 끊임없이 외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을 그들은 기억해야 돼요. 1절에 어떤 말씀입니까?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가나안 땅에서 살고 번성하는 것, 들어가서 차지하는 것, 그것은 무엇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행하는 것에 달려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종일토록 읊조리고 들려오고 깨닫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들의 살 길이라는 것이에요.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손주들에게 가르치고 다가오는 모든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살아가는 길이, 그들이 생존하는 방법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를 향한 도전의 말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그 진리가 없는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기는 것입니까? 얼마나 많은 재산을 우리의 삶 속에 쌓아두고 확보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살아갈 수 있나요? 우리의 삶의 유일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끊임없이 삶에 찾아오는 그 유혹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편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5절과 6절의 삶으로 연결돼야 돼요. 5절의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세는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징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광야의 시간은 징계적 의미가 있고 훈련적 의미가 있거든요. 왜 징계를 받았어요? 그들이 10하루길이면 갈 길인데 가나안 정탐 여정 속에서 가나안 땅은 큰 성읍 큰 사람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곳에 가서 죽느니 이곳에 죽는 것이다라는 지극히 눈에 보이는 것에 그 현실에 가려서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40년 동안 40일 정탑을 하루씩 치워서 40년 동안 그들은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됐잖아요. 이 광야 땅에서. 그래서 이 광야의 시간은 징계받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 징계받는 시간을 이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셨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들을 징계한 것 같이.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알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에게 40년이라는 시간을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40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이 40년 시간 속에 엄청난 그런 시련과 아픔들, 그 수많은 적들과 그 자연의 그 재해 속에서 위험 속에서 늘 살아내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목마르고 갈증나고 힘들잖아요. 40년 동안 계속 만나만 먹으니까 그들 입장에서 보면 지겨울 만도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냐면 아들을 징계하신 것 같이 너희를 징계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중에는 하나님의 이런 긴 여정의 시험 때문에요, 하나님께 삐진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불순종했다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지키지 못했다고 이렇게 많이 돌아가게 하시나,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붙잡는 것, 그 하나님이 취한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은 세월을 돌아가게 하고 이렇게 많은 것을 잃게 하시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포기하셨나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삐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꼭 저를 이렇게 가난하게 하셨어야 되나요? 꼭 저를 이런 직장에 보내셔야 되고 꼭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셔야 되고 꼭 저를 이렇게 돌아가게 하셔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질문하고 또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깊은 마음속에 내재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마음이 상한 거예요. 삐진 거죠. 지금 우리 안에서 말한다면. 근데 오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셨다는 줄 생각해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세우기 위해서 부득불 이런 과정이 필요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깨달으면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6절의 말씀,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그의 길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의 길을 간다는 것은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그 어떤 길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 숭배하는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가겠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사조를 따라 살아가지 않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성공의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길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증거하는 삶,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인생의 길을 정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의 길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위해서 그 길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살라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그 산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애굽 땅에서 산파는 어떻게 보면 최약자들이에요.
애굽 땅에서 최고로 강자는 누구일까요? 애굽 왕이겠죠. 근데 이 최강자인 애굽 왕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가 태어나면 히브리인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산파들이 아이를 죽이지 않았어요. 이 조산원들이죠. 아이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가장 강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사람의 말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로 사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의 말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산다면 가나안 땅의 삶은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들은 안전한 길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말씀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앞으로 이제 살아갈 것입니다.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에 입성이 되어질 거예요. 앞으로 살아갈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될까요? 이전과 같이 말씀을 저버리는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홍해와 바다 같은 것이 사방에 막혀 있는 현실에 찾아올 때, 쓴물과 같은 마라와 같은 현실이 찾아올 때, 마실 물이 없는 그 르비움과 같은 현실이 찾아올 때, 성적인 유혹이 찾아오고 우상숭배 같은 그 모압과 같은 유혹이 찾아올 때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직 그의 길을 따르고 오직 그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 가나안 땅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교훈이고 우리를 향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보면요, 여전히 실수가 많고 연약함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지난 삶을 바라볼 때 말씀을 저버리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땅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안에서 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이제 이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의 유혹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런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시험을 이겨낼 힘이 없잖아요. 이겨낼 힘도 없고 지혜도 없어요. 그러나 모든 이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과 함께 우리로 함께 사신다는 거, 이 사실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어떤 우리에게 복음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누구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은 예수님께서 시험받는 우리를 능히 도와주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홀로 우리가 살아가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홀로 우리가 이런 모든 인생에 찾아오는 시험을 맞닥뜨리면서 이겨내야 할 싸움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싸울 수 없는 이 싸움을 그리스도께 보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기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요, 우리 삶에 화나게 하는 일이 찾아올 때 이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는 길이다, 시험하고 있는 중이구나. 삶의 길이 막힐 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보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다. 물이 없고 양식이 떨어질 때 정말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시험이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한 시험이구나. 사람들의 주목이 찾아올 때 모두가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말할 때 나를 낮추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시험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우리 마음을 갖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시험 앞에서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에게 찾아오는 만남, 사건, 사고, 유혹, 찾아오는 그 많은 모든 일들 속에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나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하나님 누구를 경외하고 있는지를 보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구나. 그래서 나는 이 시험에 무너지지 않고 나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의 편에 서서 이 시험을 넉넉히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여러분 삶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천지동산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의 삶 속에서 우리 삶의 여정 속에 찾아오는 수많은 그 이야기들이 속에서 넘어지고 무너지고 그래서 실수하고 연약함 투성의 이야기로 얼룩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신 이야기, 삶이 해석이 되어지고 그 해석이 된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며 예수 닮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경험들을 하는 여러분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